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28절에부터 30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때마다 강해하고 있는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 강해는 2009년 5월 31일에 시작됐지요. 그래서 오늘이 2011년 10월 16일이니까 약 2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강해는 제 120회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육신적으로 사시다가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말로 한다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 모양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라. 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리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 헬라어를 읽게 되면은 에고 티세미 텐 푸시켄 몽 히나 발린 라보 아우텐 내가 티세미를 한다는 거예요. 티세미라고 하는 거는 놓는 걸 말해요. 들고 있다가 놔버리는 거를 티세미라고 하고 동시에 포기하는 거, 기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는 거, 그게 티셈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느냐? 푸시케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가지고서는 살아있다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육체에 푸시케, 곧 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혼이, 즉 푸시케가 그 사람을 떠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는 게 돼요. 예수께서는 그러십니다. 내가 나의 푸시케를 포기한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팔린 도로 받는데 라보 받는 거예요. 람바노 아우텐 그것을 도로 받는 것이 된다는 게 내가 포기하지를 않으면은 그게 다시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일단은 푸시케가 내 몸에서 나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가야만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복종의 과정을 통하면은 나갔던 푸시케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가 푸시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그 육체는 푸시케를 혼을 어떻게든지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떠나기 싫어서 떠나지 않으려고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구나 하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냥 놔줘요 그럽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냥 놔줘요. 그 혼을 그렇게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놔줘라 이거야. 그럼 혼은 당신을 떠나게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즉 푸시케가 떠난 사람의 육체는 그야말로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 기쁨도 슬픔도 또한 고통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요. 웬거니까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즐거움도 이런 모든 것들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혼이 느끼는 거예요. 푸시케가. 따라서 푸시케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푸시케가 떠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당신이 푸시케를 버리는 것은 당신의 혼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푸시케, 즉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의 육체와 함께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푸시케예요. 그 푸시케 중에서 어떤 부분은 아마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일 것입니다. 푸시케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성격 같은 거, 또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특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푸시케의 어느 부분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일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컬어서 은사다, 기프트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푸시케가, 혼이 집인 육체를 떠나면 그 혼은 집을 잃었기 때문에 그 푸시케는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시케가 기쁨을 느끼고 푸시케가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하는 이런 등등은 육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육체가 없다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육체를 떠난 혼, 그거는 온전한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푸시케가 일단 육체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왠고니 그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온전치 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흙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입으신 육체도 똑같이 흙이어서, 흙이니까 그 흙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푸시케, 혼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언제인 거니까 그 육체가 부활할 때, 육체가 부활한 다음인지 부활할 때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육체가 부활할 때 그 푸시케는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푸시케, 혼은 죽을 때 그 육체를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서 푸시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수동적인 겁니다. 당사자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뭐 문학적으로 죽음의 사자다. 그래서 뭐 사람이 죽을 때는 시꺼먼 귀신이 와서 그 사람의 혼을 걷어간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또는 염라대왕의 사자가 왔다라던가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뭐 누가 와서 내 혼을 데려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기독교인들은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이 죽으면은 천사들이 와서 데려간다고. 그럼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건 귀신이 와서 데려간다고. 아니, 귀신이 할 일도 없이 왜 그런 짓을 할까 싶고, 어쨌든 하여간 푸시케가 그 사람의 육체를 떠날 때에는 직접적으로 누가 데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전혀 달라요. 보통 사람에게서 혼이 푸시케가 빠져나가는 것과
예수님의 몸에서 푸시케 혼이 빠져나가는 그 양상이 서로 달라요. 아까 읽은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 푸시케가 그 사람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 돼서 그 푸시케가 떠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당신의 푸시케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티세미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세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혼을 내 몸에서 내보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의 푸시케를, 나의 혼을 가져가거나 빼내가거나 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나만이 나의 푸시케, 혼을 내보낼 수도 있고 다시 들여올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분이로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모든 이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즉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부활된다 그랬죠. 우리가 죽자마자 부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가 부활되려 하면은 혼이 먼저 육체를 떠나야만 돼요. 혼이 육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육체는 부활될 수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일단 육체로부터 혼이 떠나야만 됩니다. 푸시케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부활되시기 위해서 푸시케를 내보냈습니다. 나갔어요. 부활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전혀 다른 상태의 새로운 육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땅 속에 있던 그 흙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어요. 그 부활되는 상태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에스겔서에 나온 식으로 뼈야 모여라 생기가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거기에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어떤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려고,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타락하고 멸망 상태에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신 것 뿐이지, 그러니까 뭐 흙에서 뼈들이 모이고 뭐가 살이 붙고 이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상태의 새로운 육체,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흙이 모여서 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간 각 사람에게 육체가 다시 입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육체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 그 육체는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우리 주님의 부활된 몸과 똑같은 상태의 육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육체에 그 사람의 푸시케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죽으면은 푸시케가 떠납니다. 그 몸을 떠나서, 뭐 어떤 신학자들은 낙원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음부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만은, 뭐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게 더 옳으냐 안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어쨌든 하여간 푸시케가 떠나요. 떠나서 어딘가에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부활할 때 그 부활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그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푸시케가 들어가면은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활된. 이때 이후에 푸시케와 소마, 즉 그 부활한 다음에 푸시케와 소마, 즉 혼과 육체는 다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즉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겪은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을 찾아갑니다. 자, 그럼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바울은 부활에 관해서 분명한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에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자들,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 그들이 거기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에게도 부활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조용하다가 마지막 때, 종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에 부활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부활이라는 것의 첫 열매가 스스로 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는 죽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푸시케를 버리셔야만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푸시케를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상태였을까? 누차에 거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아들 하나님의 영 자체가 와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푸시케가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어야 되니까 사르크스가, 육체가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분유마,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푸시케는 예수께서 버리시게 돼요. 버리시는데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죠, 부활한 다음. 그 다음에 사르크스, 육체는 부활해야만 되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올시다. 우선 우리는 오늘의 본문 중에 첫 부분을 읽도록 하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벌써예요. 이미 에데 이룬 줄을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루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텔레오인데 텔레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일일이 완료되는 걸 말해요. 끝이 나는 것. 그러니까 더 없어요. 그거로서는 그 이상은 더 없는 상태. 마지막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텔레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를 시작하셨죠? 창조를 하시는데 아마 무한한 어떤 공간에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한한 공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별을 만들어서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지구라는 것을 만드셨고 그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물도 식물도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아마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만약에 창조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러면 누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나 세계를 포기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세계를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없애버리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까닭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창세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니까 창세 전부터 해오신 어떤 일들이 쭉 있는데 그 일들이 창조를 거쳐서 노아의 홍수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거쳐서 어디에서 끝이 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 이게 다 끝났다. 이제 나머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나머지 일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일과 또 그 사이에 있는 역사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 후에 벌어지는 컨세퀀스예요. 결과적인 일들인 것일 뿐입니다. 자칫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나에게는 최대의 목적이고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자신의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제 일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셨다 그러면 십자가 이후에 생겨지는 구원의 역사들이 목적이 되고 그것들이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났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무엇이겠느냐? 그건 마치 우리가 씨앗을 심고 잘 가꾸고 거두고 쭉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추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심은 것이 없으면 오지가 않는 겁니다. 즉 추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의 컨세퀀스예요. 결과적인 일들이 되는 겁니다. 뭐 인생도 똑같죠. 뭐 오늘날 내가 사는 게 뭐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왜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합니까? 하지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시작된 어떤 일의 컨세퀀스에 불과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뿐이지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찾아가게 되면은 우리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봐서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를 쭉 보게 되면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의 죽음이나 또는 그 죽음의 의미를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앞에 26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는 왜 그 말씀을 하셔놓은 거니까 그 앞에 20절로 찾아가게 되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 다시 말하면 세베대의 부인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는 거니까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럼 뭐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분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어차피 다 제자들도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거니까 주님의 좌편에 앉을지 우편에 앉을지 하는 것은 나머지 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벌써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저렇게 청탁을 넣어가지고 친척이라고 그래서 청탁을 넣어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러면서 책망하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남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지 남의 으뜸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해서 그걸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한 말씀이지 예수께서 대속물이 된다라는 그런 교리적인 어떤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뭔 거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봐라. 나는 여기 너희들 같이 섬김을 받으려 온 건 아니다. 나는 섬기려 왔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대속물, 랜섬, 다시 말하면은 몸값으로 내가 줄 정도로 내가 그래서 온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 자체가 대속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께서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또 버리게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인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앞뒤 정황 다 끊어버리고 난짝 그 말씀만 빼서 하니까 그게 교리가 되고 도리가 되고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건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또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26절.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를 강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히브리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벌써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우선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속죄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루트로시스예요. 루트로시스. The 루트로시스라고 하는 것은 experience of being liberated from an oppressive situation. 남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liberate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라 그러면 죄를 속한다라고 이렇게 한자로 그렇죠. 한자로 죄를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자유해지는 것을 말해요. 자유해지는 것. 우리가 어떤 속박에 있었는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해지는 것. 그거를 루트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13절 이하를 또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 다음에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새 언약의 중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한테만 사용됩니다. 흔히 교회에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글쎄요, 남을 도우는 도움기도라는 표현은 써도 좋지만 중보라는 단어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왠고니까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중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그 뜻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로 표현하는 그 단어는 그것 자체가 없어져야만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라 그러면은 첫 언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라고 그랬거든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그러면 이제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첫 언약 그러면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율법이 첫 언약이었으면은 죄를 범한 것이 율법 이후에만 적용되지 율법 이전에는 죄를 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곧 조금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한 대로 첫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첫 언약이었는데 그 첫 언약이 어겨지면서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고 그렇죠? 그래서 그 첫 언약을 다시 대체하는 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을 받게 하려 하면 그 죄를 속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대신 누군가는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사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영생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목마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했다. 도대체 뭘 응하게 하려고 했을까? 다 같이 시편 69편 21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셨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의 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통하는
것이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리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왠거니까 유대인들은 예언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거로 생각하며 어떠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못돼 먹은 유대인들은 안 믿죠. 그래도 그러나 보통 사람들 뭐 그렇게 탁월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죠.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예언이 성취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고 나를 쓸개, 즉 쓸개라면 쓸개즙이겠죠. 그냥 쓸개를 통째로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쓸개즙이죠. 즙을 나의 식물로 줘서 먹게 줬다 이거죠. 그리고는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식초를 줘서 마시게 했다는 그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뭐 실제로 예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셨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죠. 다만 이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전통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지 그는 모릅니다. 다만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목마르시다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논하드린 자료가 있지요. 그걸 좀 보십시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 대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을 거기 놓은 것인데 거기에 말이죠. 4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웠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신포도주가 나오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려 했다 하는 기록이 또한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쓸개를 탄 포도주하고 여기 지금 나오는 신포도주는 다른 것일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마도 내용적으로 살펴볼 때는 아마 다른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신포도주를 해융에 적셔가지고 해융이 스펀지 그래서 갈대로 꿰가지고 이제 마시게 했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요한에서는 신포도주를 해융에 적셔서 우슬초에 꿰서 예수님한테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갈대라고 했고 요한은 우슬초라 그랬어요. 그게 갈대일까 우슬초일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는 좀 생각하지 말고 두 기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이 갖는 의미예요. 모세율법에 따르면은 정결하게 하는 것 있죠. 정결하게 하도록 피를 뿌리거나 물을 뿌리거나 그 뿌리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우슬초예요. 그래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그 피를 뭘 가지고 문지방에다 바르는 거니? 바로 우슬초 가지고 바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 1절로 7절을 찾아갑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12절인데 우선 첫째 부분들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둥병 환자가 나았을 때 그 정결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또는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것으로서 우슬초에다가 피를 찍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히브리서의 9장에 19절 이하를 봐도 똑같이 또한 그렇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러한 유대인의 율법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시에 대한 개념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지만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을 바라보고 그다음 누가복음 23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제9시까지 계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시가 되니까 갑자기 깜깜해지더니 그로부터 3시간 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시의 개념, hour, 시의 개념은 유대식입니다. 그건 유대식이에요. 유대식은 새벽 기산이기 때문에 0시가 오전 6시가 돼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시 그러면 그게 바로 오전 6시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3시 그러면 9시고 6시 그러면 12시 그 다음에 9시 그러면 오후 3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깜깜해지는 게 정오 낮 12시인데 그때부터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시의 개념을 로마식을 씁니다. 로마식. 로마식은 또 뭔 거니까 밤중 기산이에요. 밤 12시를 0으로 봐요. 0시로. 그렇죠? 0시 그러면 그게 밤 12시인데. 따라서 제6시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 거니까 오늘날 말하는 오전 6시예요. 그렇죠? 그게 밤중 로마식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달력도 그렇고 그 시간 계산도 다 로마에게서 시작된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14절을 찾아갈까요?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된 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6시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돼요?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날이 어두워지는 게 난 12시니까 그러니까 재판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시까지는 약 3시간 동안 고난을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고 뭐 그때 사이에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재판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날이 어두워지는 막 깜깜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난 12시고 그리고는 3시간 동안 계속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합니다. 그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뭔진 모르지만은 하나님만이 아는 어떤 일 그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시작인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영혼이 돌아갔다. 참 희한해요. 영혼이 돌아갔다. 우리말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좀 푸념하기 때문에 그건 영이지 영혼이 아니에요. 파레도켄 토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가 파라디돔이라는 거예요.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건 핸드오버, 넘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예수께서 영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 자체가 넘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 손에 나의 영을 부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나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는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영혼이 떠났다라고 번역된 것이 아페켄 토 푸뉴마예요. 아페켄은 아피에미라는 단어의 변형이니까. 근데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는 그 문건이 let go예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release,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부터 그 혼이 노연하는 것을 말해요. 풀려나는 것을. 그리고 영은 보내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는 운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운명했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에크프네오인데 에크프네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숨을 쉬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것. 또는 숨 쉬면서 후 하고 혼이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여간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의 장면은 육체만 남고 혼도 떠나고 영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혼과 영이 같이 떠나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혼은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지만은 혼은 곧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와서 다시 부활된 육체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잠시 스텝 어사이드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까? 뭐 아니면 뭐 혼이 영과 함께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벌어졌던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도저히 알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어려워요. 자,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46절 그 위에 4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의 34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이를 번역하니 해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이 이제 아람어라서 그렇습니다. 갈릴리 방언 아람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맹고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이 복음서들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헬라어로 기록을 했으니까 아람어로 써 있는 거는 번역을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강의할 때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외면을 했을 것이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바라보는데 그 순간 아버지가 외면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버림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확실한 기억은 제가 그 설교를 듣지를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도 같고 뭐 도대체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럴까?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지,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왜 갑자기 이 순간에 와서 하나님 하나님 그랬을까? 그러면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이 아들 하나님이신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이 인간인 것만 생각을 할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고민을 해도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참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성경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이 연구하며 강의해서 설교로 전했는데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거는 알 수 없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강의에서 말씀. 예, 그때 뭐라고 그랬죠?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예. 그 영으로 계실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는데, 아니 뭔 일로 갑자기 또 그렇게 인간으로만 바라보실까?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지, 제 자신이 확실히 뭘 알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 그럴싸하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했는데, 요한복음에 오니까 이게 앞뒤가 꽉 맥혀가지고서 아이고 모르겠다 이렇게 되네요. 모르겠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51절 상반부를 보실까요? 51절 상반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렇죠? 네,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뭐 이것은 뭐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지금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칸막이에요.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까지는 들어오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그 해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따라서 지성소라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속죄는 지성소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성소가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속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sacrifice,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니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읽으실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15장 39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7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했습니다. 마태마가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라고 했다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의인이었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 하반부에서 53절이에요. 51절 하반부에서 53절 같이 읽으실까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에서 잔다는 것은 이제 죽은 것을 말하지만은 성도라 그러면은 모든 유대인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즉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덤이 열렸다 그러면은 무덤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파서 관을 짜서 거기다가 넣는다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은 무덤이라 그러면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놓는데 관에다 넣어서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요, 그냥.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이라 그러면은 뭐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일 텐데, 그렇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거는 뭐 계속해서 내가 이해도 안 되고, 아까도 분명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면서 분명히 서로 의견을 나눴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언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뻘떡 일어난 거는 이건 부활이냐? 아닐 겁니다. 아니라 그러면은 죽었던 사람이 왜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닌다면 어디로 갔을까? 페르시아로 갔을까? 아니죠. 다시 무덤으로 갔겠지. 그렇지요? 그리고 계속 썩어지겠지. 뭐 그 가운데에는 뭐 썩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럴 것 아니에요? 난 왜 마태가 이걸 기록했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참 마태도 사람 속을 되게 썩이는구나. 이거 뭐 기록 안 해놔도 좋은데 기록해놔가지고서 이렇게 헤매게 만드나. 물론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4권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운명하는 사건에 대해서 가장 짧게 기록한 사람이옵시다. 마태는 아주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됐을까?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만이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다 라고 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 우슬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즉 예수님의 피마저도 예수님 그 자체 몸에서 뿌려지는, 즉 우슬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슬초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무언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요한은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계시록까지 쓸 정도로 엄청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일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료된, 끝을 보게 된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 안 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참으로 부족한 깨달음 속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깨달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